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실 가까운 데 있으면서 우리 신 목사님 알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실 같은 신앙, 같은 신학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귀한 분을 가까운 데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은 늘 부지런하셔서 글을 잘 쓰시잖아요. 매일 제가 안 읽으면요 하루 시작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꼭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서 늘 배웁니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가르침도 있구나.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요즘에 교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셔서 3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오늘 그날을 맞이해서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기를 원하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했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하나님 밝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본분을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밝게 깨우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깨우치고 그것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초원교회가 3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매일 지체의 관계를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과정에는 사실 다양한 동기도 있고 또 다양한 섬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사실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또한 경험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거나 또 별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그분들 역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를 이어오는 데 있어서 결코 우리는 잊었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을 그런 분들로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초원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겸허히 이해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현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초원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체로 함께했던 분들까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 혹시 우리가 잊은 사람들은 없는가? 사실은 지나온 다음에 보면 거쳐갔던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또 교족부를 들추다보면 제 자신도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은 분명히 있는데 얼굴이 생각 안 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한때 우리와 같은 지체였고 또 어떠한 것들을 함께 이루면서 힘썼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또 지나가면 우리도 잊혀질 사람들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초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체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초원교회 34주년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고 있는데, 지나온 3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돌이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진실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가 하면 사실은요, 어떤 아프고 힘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는 은혜는 참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단지 크고 많은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한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 날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림과 함께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로서 본분을 다하는 기쁨의 기회를 생각함으로써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기쁨,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섬기는 기쁨, 또 함께 나누는 기쁨,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초원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함께 드러내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지체들로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땅에 허락하신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라고 함께 하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신앙이나 교회를 수단으로만 생각했어요. 복받는 수단, 구원받는 수단.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단지 여기 있을 뿐인 거예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과정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도 어느 날 빠이빠이 하면 얼굴도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간대. 다시 만나면 어떡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육신 하나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만날 때 기쁘고 헤어질 때 기쁘고, 헤어질 때는 인사하고 헤어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사도 없이 헤어집니다. 아니, 인사 없이 헤어질 정도는 괜찮아. 원수 안 돼서 헤어지면 다행이에요. 특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힘들어져요. 여러분, 좀 옆으로 좀 가겠습니다. 도시화되는 생활을 하다 보니 고향이 없어졌어요. 고향에 가도 고향이 없어. 고향이 없다는 것은 참 허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향이라는 말 속에서 쉼을 얻는데 그것조차도 갈 곳이 없다 보니 떠돌이가 됩니다. 한국처럼 갑자기 만들어진 도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초원교회가 여러분의 고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곳, 언제든지 만나면 기쁜 것, 반가운 것. 그렇다고 하면 고향은, 여러분, 범죄자들이요,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어디로 가요? 고향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걸로 와. 알아서 온다니까. 죄를 짓고도 갈 곳이 고향인 거예요. 이 범죄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땅에서의 고향은 초원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흉어물을 다 덮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이는 터전입니다. 비록 미완성이지만 그것을 함께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오고 싶은 곳, 쉬고 싶은 곳, 죄를 짓고도 돌아오고 싶은 곳, 그것이 초원교회로서 여러분의 고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34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34년 전에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없어요. 다 떠나시거나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도중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럼 그가 누굽니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이는 형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시민입니다.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한 기구가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실제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는 교회는 사회단체도 아니고 이익집단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단순히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수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만 교회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단체가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머리인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 고백에 스스로 순종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내 모습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노력이나 수고가 있어서 되어지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백함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함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어떤 일, 어떤 행동,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모든 종교적 행위는 자신이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그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우리는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게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게을러져요. 특별한 목적이 생기면 갑자기 부지런해져요.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를 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도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안 지키던 사람도 주일을 지켜요. 이거는 수단이에요. 내가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일관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목적이 중요함에 따라서 굴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파서 죽을 지경이 돼도 먹어요. 일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돼요. 특별한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격의 열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은 인격이다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수단이 아니라고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서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그분이 기뻐하는 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행위를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실제로 사업을 위해서. 작든 크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교회 이름이 누가 될까 돼서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서울의 첫 번째 아닌 두 번째 서로 다투는 큰 교회입니다. 스스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그러한 이유로 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성장의 모델 케이스다.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한 우리 교회말로 정말 자랑스럽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장의 어떤 모델을 한국 교회에 제시하고 싶어서 학자들을 동원해서 조사해서 자료를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신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 좋은 의미에서 자랑보다는 한국 교회의 성장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다 정리해놓고 묻었습니다. 발표를 못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스스로 우리 교회는 모델 케이스로 성장한 교회다. 정말 모범적으로 성장한 교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를 해보니 다르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랑. 우리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동기로 나왔습니까? 장사하려고 그럴 때. 사업하기 위해서. 왜? 이 동네에서는 이 교회 안 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답이 그렇게 나오니까 발표를 못한 거예요. 수단으로 생각해요. 교회 선택도 수단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수단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수단이고, 구원받기 위한 수단. 여러분, 하나님 겨우 우리 구원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철저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 한 몸이 됩니다. 교회에 나가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교회가 3인칭이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는 1인칭, 내가 교회. 거기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딱 거기 있는 교회. 내가 교회라고 하면 나를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나는 안 비판해요. 거기 있는 교회를 비판하지. 내 자신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행위는 신앙 인격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 행위는 우리의 인격의 표현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수단으로서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표현으로서의 신앙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 행위까지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신앙적 경력을 통해서 체면 때문에 하는 그런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목적을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초원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모든 여러분들은 자신을 확인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초원교회의 지체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한 자기 안에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때는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의식이 아니라 지체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목적의식입니다. 그것이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인격이란 말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좀 낯선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드러내셨어요. 라고 하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큰일 나요. 적어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응?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이 말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저 사람 다니는 교회가 초원교회인데 초원교회 신자들 보니 하나님이 있겠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 아는데 저 사람 보고서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 신분을 이해한다고 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본분을 각각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이 수단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수단이 아닙니다.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한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더 많이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만큼 우리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받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이 앞에 선배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장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인격은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장이란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종교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병폐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게 된 이유,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 공짜가 돼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안에 채워가는 과정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지체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지나다니다가 혹은 어디 정원에 가서 공원에 가서 멀쩡한 나무가 때로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를 보면 어때요? 보기 싫어요. 없애고 싶어요. 저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큰 산 속에서도 많은 나무들 가운데 죽은 나무 있으면 그 죽은 나무 흉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꽃을 기르십니다. 기르는 꽃이 잘 자라는 거 예뻐요. 무슨 것과 상관없어요. 무슨 나무든 무슨 꽃이든 상관없어요. 다 예뻐요, 자라는 것은. 그런데 그 중에서 뭔가 비실비실하고 안 자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본래 예뻤던 거예요. 보시기 어때요? 추해요. 죽지는 않았어. 근데 비실비실하고 있어. 추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죽은 나무에는 새가 깃들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름다워하지 않아요. 자기만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어요. 보고 평안을 못 느껴요. 그러나 어떻게 생긴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는 나무,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는 꽃은 아름다워요. 덩치와 상관없어요. 작아도 예쁘고요, 커도 예뻐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거나 죽은 생명은 힘듭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작지만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신앙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감사를 느끼게 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왠지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그 목표가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요행을 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성장이라고 하는 말로서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액땜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액땜하듯 합니다. 안 갔다 오면 찜찜하고 할 거 안 하면 뭔가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그냥 늦게라도 마음은 없지만 갔다 오면 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으로 맞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는 자세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34년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스스로 세워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외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될 때 모두가 기뻐하고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각 마디가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 말 여러분들 좀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과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 지체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역할과 위치를 지키지 않거나 그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 몸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거나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몸을 형성하고 있는 각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그 위치를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어서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기능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지 않는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흉하게 보이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역할을 각각 지체들이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 전체가 어렵습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결합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관계는 깨닫게 하는 말씀이지요. 신체의 모든 기관은 고유한 특성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몸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몸 전체를 위해서 자신의 위치가 있을 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귀한 거예요. 몸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 그 지체는 존재하는 의미도 가치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 전체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없는 지체는 아무리 그 기능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는 서로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함으로써 지체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몸 전체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세를 갖지 못하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체 중에 어떤 것도 덜 중요하거나 없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는 각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지도 말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함으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위치와 역할의 비중에 따라서 경쟁하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한국 신앙의 경우를 보면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경쟁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경쟁하면 지친 마음 어디서 해결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경쟁을 시켜야 행동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통점 하나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경쟁을 잘 시킵니다. 묘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사람이 희한해요. 우리 해병대 나오신 분 한 계십니다. 군대 나왔던 남자들은 다 이해해요. 밤에 맞아야 잠이 와. 안 맞으면 일단 점호 시간에 안 맞으면 불안해. 자다가 일으킬 상황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아예 잠들기 전에 얻어맞고 그 다음에 자기를 원해.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상황에 처하면. 한국교회가 그래. 경쟁을 시켜야 하니까 스스로 피곤한 걸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같은 걸 기쁨으로 해야지 경쟁을 합니까? 경쟁을 하면서 왜 스스로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경쟁을 잘 시키는 교회 사람이 뭐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경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해야 돼요. 인격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란 말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는 각각 서로가 존중함으로 한 몸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시기하나 경쟁으로 하면 탈납니다. 왜? 한 몸인데. 한 몸이 아니라고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한 몸인데 한 몸 안에서 경쟁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몸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또는 자기만을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몸인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임에도 경쟁을 해야만 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화평을, 우리 안에서 쉼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결국 경쟁의식이 있는 곳에서는 다름을 인정할 수 없고 차이 나는 것도 인정할 수 없고 획일적이고 동일하지 못하면 부정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40년 가까운 시간 전 얘기가 되겠네요. 83년, 84년도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그 교회 구역이 한 140개 구역쯤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요, 구역장님들이 부목사한테 공갈 협박을 합니다. 무슨 공갈 협박을 할 것 같습니까? 목사님, 나 아무개랑 같은 구역 만들어주면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었으면요 나오지 마 그랬을 것 같아요. 부목인데 나오지 마 그랬다가는 내가 잘리는데. 그래서 나오지 말라는 소리 못했고 속이 터져서 참 힘들었어요. 그걸 몇 년 겪는데 아주 힘들어서 연말만 되면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140명의 구역장이 저마다 전화합니다. 나 이번 내년에는 아무개랑 만들어주면 안 된다. 그럼 왜 안 된다 그랬을까요? 왜 안 된다 그랬을까요?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이지 뭐. 구역 모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구역이 연말에 상을 못 받아. 간단해요, 답이. 아니,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을 떨쳐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교회 잘 안 나오니까 점수 매겨야 되는데 맨날 결석이니까 자기 구역 점수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니까 이 경쟁을 안 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 방법이 없어. 내가 권한이 없어. 한번 결석하면 점수가 안 올라가. 성경 몇 장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도 점수 안 올라가. 구역 모임 안 와서 점수 안 올라가.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단이 난 것이 그 사람을 제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붙어나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조차도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면, 그러면 애꿎은 또 그래도 좀 그런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선량한 구역장님한테 갑니다. 배당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좀 책임져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안 나갔다고 공갈 협박을 하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엄지손가락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끼손가락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여러분, 뭐 하나 가시 하나 찔려가지고요 여기 밴드만 하나 묶어보세요.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감는 거 쫓아고 힘들어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는 것이 실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섬김과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각 지체를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싫어요.
이 말은 자신의 성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못하면 다른 지체가 힘들어져요. 어느 기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갖추지 못하면 전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모습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16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강요나 경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는 그런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성취감은 있지만 그 성취감은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줄 뿐입니다. 어떤 부분만 성장함으로 모두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여럿인 부모는 여럿 중에 모두 다 잘 됐는데 한 자녀가 잘못됐다면 그 여럿이 잘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안 된 한 자녀가 아픈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결속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에 있어요. 응? 온 몸의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는데 이 연결과 결합이라는 말이 교회에서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 서로 연락하고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리의 사랑,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의지적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한다고 하면 그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잘 증명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뭘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사랑함으로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함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다 끝까지 사랑함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도중에 가정이 깨집니다. 왜? 결국 그게 인간 사랑의 한계예요. 인간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한계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산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산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사랑의 한계라니까요. 그런데 사랑으로 한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걸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는 안 돼요. 결국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증명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속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로서는 안 되지만,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요, 사명이에요. 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져요. 안 하면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이거든요. 뭐냐 하면 저 정도면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 자리에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꼭 누가 데리러 가야 교회로 와. 깝깝하지 않아요? 권사님인데 꼭 누가 교회 갑시다 그러고 가서 데리고 와야 온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대. 이걸 어떡하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 뒤집을 때 뒤집어야지 기쁨이 있지. 말할 때 말해야 기쁨이 있지. 엄마들 거짓말 잘하잖아요.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 아이 말 안 되잖아요. 엄마의 자랑이잖아요. 성장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때가 됐는데도 안 해. 근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집니다. 때가 돼서 잘하는 사람 잘해야 되는데 안 잘하면요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채워져야 되고 그 사랑으로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원리와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각자가 자신의 인격을 세워가야 돼요. 자신의 인격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각각 성장하되 잘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몸이 어딘가 아프면 그곳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아픕니다. 몸살 나면 몸 전체가 아프지 어디 목만 아픈가요? 몸 전체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서 결국은 작은 고통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몸 전체를 못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만큼 지체 중에 한 곳만 아프면 그곳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체 중에 어떤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균형을 맞추지 못해요. 장애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인 성도는 자신 스스로의 위치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경쟁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성장시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은 시간만 지난다고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장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성장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 수고가 없이는 성장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은 인격의 성장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형상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낼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아요. 시간만 지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만 지나서 자라지 않으면 추해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제가 밤새 텔레비전을 한번 봤어요. 밤에 텔레비를 안 보는 사람인데 잘못 들었어요. 근데 뭐가 나오면 이어령 교수,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어령 씨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의사는 이미 넌 며칠 있다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걸 보면서 끄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봤어요. 그 내용을 떠나서 참 귀했어요, 저한테는. 그래, 삶의 마지막을 저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죽는 거 알아요? 이미 암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마무리해야 될 일을 어디까지 하겠다. 자, 뭐 스케줄을 잡아서 그것을 감당해 가는 과정 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남겨야 될 이야기들을 하나씩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요거를 말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모습, 그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끝내는 인본주의자가 하나님을 안 다음에 마지막에 쓴 책이 결국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죠. 그분이 그 단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남길 수 있는 글이 뭘까? 그거를 정리하는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참 저분이 저렇게 진리를 찾아서 끝까지 남겨야 될,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뒤집어서 자신이 남겨야 될 것을 남기고 있는 그 모습이 참 귀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초원교회를 고향으로 만들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갑니다, 주님 앞에. 그때 여러분들 앞에 함께하는 분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고마웠어, 함께해서 참 좋았어, 내가 참 못된 사람이었는데 당신이서 참 좋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의 죽음을 봤어요. 특별히 제가 그 부목사 생활하던 교회 목사님 부흥 강사님이셨습니다. 그때는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자마자 그때부터 온갖 걸 다 해야 됐습니다. 제가 28살에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29살이었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다 해야 돼요. 근데 결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례식도 해야 돼. 근데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어. 다 집에서 했잖아요. 염을 해야 돼. 제가 그때부터 염을 했습니다. 온갖 죽음을 봤어요.
그런데 죽음 가운데는 다 고통만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임종하시는 분도 봤어요. 여유가 없지요. 숨이 가쁜데.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웠어,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갑시다. 우리 왜 예수님 믿어요? 우리 왜 여기 있어요? 우리 삶이 좀 멋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죽음도 그런 의미에서 좀 멋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초원교회 함께하는 여러분, 초원교회가 여러분의 고향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해줘서 참 고마웠다고, 비록 죽음이 아니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생 사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에 충실한 것으로 만족한 신앙이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 찾읍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우리 산상수훈 말씀 잘 아니까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6절 말씀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이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조건으로 행한다면 굳이 믿음으로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잖아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 그 얘기잖아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이방인도 한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조건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요, 죽을 병에 걸려서 당신은 소망이 없어 그러면 뭐든지 잡으려고 붙듭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교회도 옵니다.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면 합니다. 죽을 병 살 병 합니다. 왜?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조건이에요. 안 할 사람 있습니까? 할 때까지 합니다. 이거는 수단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겁니다.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뭐예요? 4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예요? 뚱딴지 같은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네가 닮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서
조건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말씀 쭉 위에 올라가면요, 무슨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앞에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조건을 갖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야만 사랑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 것이 그 조건이 없는 사랑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야 하고 그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저절로 우리 자신들이 성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미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무단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내려놓고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깨우쳐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수고가 없이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 습관, 옛날 언어, 옛날의 생각, 옛날의 마음가짐, 사람의 됨됨이조가 안 바뀌고 있잖아요. 자신을 슬퍼해야 돼요. 자신을 아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가끔 왕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서 제가요, 누구라고 하면 또 간증 잘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말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했던 학생이 주목이었습니다. 변화가 됐다고 학교, 신학교 왔어요. 지금 목사가 돼서 간증하고 다닙니다. 제가 점수를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학교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됐대. 어디 가서? 그때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어요. 전철을 탔는데 내 앞에 그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교수님 때문에 내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딴 데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간증하더라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게 뭡니까? 이건 그 개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닮읍시다. 좋은 교회,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도록 하나님 닮읍시다. 거기까지 자라도록 우리 아픕시다. 그 아픈 건요, 세상에 좋은 말이 있어요. 성장통이래. 그건 괜찮은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아픈 건 괜찮은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매 맞는 건 괜찮은 거예요. 목사님 가르침 잘 받아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